259장 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259장입니다. 그대는 쉽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기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함락신으로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리라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실서나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께서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조용히 묵도하시면서 이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증가하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제3장으로 찬양을 해드립니다. 또 안에 있다.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그처럼 지는 가
교동은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127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사 모든 이들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보고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려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구가 되시리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빌라의 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생애를 나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결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5장 찬송하신 후에 윤흥신 집사님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255장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은혜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도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스려 주시고 힘든 인생길을 갈 때 주님을 부르짖을 때 지체하지 마시고 달려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어 주님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그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교훈의 언땅이 녹아 새싹을 피우듯 우리들의 마음도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에 꽃이 피도록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권세를 허락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지혜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면을 깨뜨리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가면을 깨뜨리자. 무엇이 가면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랍비,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계속해서 모세 시대부터 끊임없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까지도 많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온 자들이 이분들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끌어오고 잘 가지고 왔던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저주하는 말을 이들에게 했을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혼내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저주스러운 말로 혼내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심한 말로 그들을 화 있을진저 이렇게까지 저주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을 하라.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을 해라. 그것이 그 이상으로 큰
계명이 없고 그 이상으로 큰 선지자의 강령이 없다. 신명기 6장 5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가장 기본되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라는 사람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고 지금 현재까지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 키워준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들을 학대하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 사회 가운데서도 결코 제대로 삶을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 또한 아주 큰 죄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를 못하고 사는 것이 이 현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고 계시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 내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가려고 하는 것도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그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자가 되어지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방송을 보지 못했지만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얼마 전에 해줬다면서요. 뭐 정명석이라든지 또 기타 이단들의 그 모습들 뭐 대충은 뭐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끌어들이면서 신천지 이만희 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 나중에 가서는 누가 그 불을 얻게 되어지고 누가 그 탐욕을 이루고 누가 그것들을 취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갖다 바치면 그 재산들이 누가 그것을 관리를 하는 걸로 끝이 나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자들에게 오히려 베풀라고 그러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강령이고 예수님의 큰 계명일진데 그들은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결국에는 취하는 것이 자신들의 욕정을 채우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이러면서 끝을 낸단 말이에요. 이게 이단의 모습이라. 그들의 가면은 참 웬만한 사람들은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겪어본 사람들이 그 실체를 알게 되잖아요. 아주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홀리한 복장으로 오늘은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야유회를 우리가 이제 나가기 때문에 저도 간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아주 홀리하게 그 복장을 하고 그렇게 좋은 말씀들만 전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그 이면, 그 깊이에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 봤느냐. 오히려 그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그 사모님들, 그 훌륭하다고 하는 그 목사님들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목사님이라면 아무리 그 교회 성도들이 많고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한다고 해도 글쎄요, 하나님께서 과연 얼마나 그분을 인정을 해줄까.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 가면이 벗겨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장 근접한 사람, 이분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 질책을 받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홀리하고 제가 그렇게 완전하다고는 저한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온전하고자 하고 경건하고자 하고 거룩해지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자연적으로 은연중에도 저의 인품이, 저의 성품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진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 봅니다.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이 계명은 결국은 지난주에 제가 쭉 묵상을 하니까 결국은 관계를 잘 맺는 것이더라. 관계를 잘 맺는 것. 자,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는 이웃을 사랑해. 그런데 과연 이웃들과 나는 관계를 얼마나 잘 맺고 있을까? 내가 이웃들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분과의 관계가 깨지기를 바라요. 아주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부부지간의 관계, 또 내 친구들과의 관계, 내 이웃들과의 관계, 이 관계들이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어떤 나의 깊은 속에서 우러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한 술친구일까? 술친구들은 술 끊으면 친구 관계가 끊어지더라고. 술친구들은 관계가 끊어져요. 내가 술을 끊으면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끊어져요. 진정한 좋은 관계는 내가 그분을 얼마나 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위하여주고 있느냐. 그것이 좋은 관계다. 이 관계의 그 모습, 이 관계, 좋은 관계를 맺는다, 이 자체가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전도고 그 자체가 선교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 선교한다? 내가 저분 사랑합니다. 가가지고 얼굴 처음 보는 분들한테 우리 그렇게 전도도 해봤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근데 마음속 깊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표현들을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전도와 진정한 선교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더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더라. 내가 이웃들을 전도한다?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걸로 끝이 돼서는 절대 전도가 아니더라. 내가 그분에게 진정한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결국은 전도요.
그것이 선교라. 선교지에 가서도 그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뭐 복음을 전하고 뭐를 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 마음속 깊이 얼마나 그것이 심겨지느냐. 내가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이고, 내가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떠한 복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심겨지는 것이라. 자, 간증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간증. 요즘에 여러분들이 큐티인이라는 우리 묵상 집 있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냥 하루의 일과 중에 시간들을 할애를 하셔서 특히 아침 시간에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것을 매일 안 빼먹고 하시는 분, 하루도 안 빼먹고 하신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오. 네,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간증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야, 믿음을 가졌다는 분들이 참 이렇게까지 심할 정도로 죄를 짓고 사시는구나. 야, 그분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지면서도 이거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그러한 내용들인데도 어떻게 그분들은 이렇게 간증집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데까지 나올 정도로 자기 이름을 떳떳이 밝히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분들은 자기 죄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감추면, 내 안의 죄성들을 감추면 그 죄는 절대 나오지를 못해요. 나오지를 않아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날 때까지. 그 간증이라는 부분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들을 빨리 드러냄으로 인해서 빨리 드러내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용서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참 어떤 큰 죄를 짓고 하나님께 뭐 지은 죄들인지는 모를지 모르지만 만약에 큰 죄를 짓고 그것을 계속해서 감추고 갈 때 그 양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들, 내가 그분에게 죄를 지은 그분에게 내가 솔직히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분이 그래 참 나는 서운했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가벼워져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 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두고 끊임없이 가지고 가게 되면 속이 썩어요. 속 안에서 썩어. 계속해서 그 죄는 나를 썩게 만들어.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 내 인생을 계속해서 거짓된 인생으로 살게 만들어.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참 이 드러낸다라는 것이 저는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RTD 훈련, 레인보우 트레스디아스라는 그 RTD 훈련에 갔을 때에 부산 내려가다 보면 그 양산이라는 곳이 있죠. 양산에 있는 기도원에서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아주 이 사회적으로 그냥 쌩쌩 바람 부를 때였어요. 쌩쌩 바람 부를 때였는데 그날 2박 3일 동안의 훈련인데 그날 가니까 제일 아래쪽에서 핸드폰부터 다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자기 조그만 팩을 하나씩 주면서 자기 그 사물을 거기에다 다 담으라고 그러면서 주더라고. 핸드폰이 뭐니 뭐 다 이제 거기에다 놓고 2박 3일 동안 저기 가서 뭐 하나 2박 3일 동안 뭐 하나 그러고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앞에 이제 찬양하시는 분들이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처음에 뭐 한 30분, 뭐 1시간, 뭐 이 정도는 그냥 뭐 흘러가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시간들이 오래되면서 이제 그 기도 가운데에서 누구를 만나기 시작을 하느냐면 성령을 만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끈끈한 찬양 가운데에서 계속하면서 그 찬양을 하면서 이제 성령을 만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다가와요. 그러면서 한두 명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면서 훌쩍거리기 시작을 하는데 내 가슴에서도 그냥 뭐가 막 찢어지는 것 같아. 찢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이제 억누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이 억누를 수가 없어. 이 안에 있는 게 올라오면서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무엇으로? 눈물로, 콧물로, 고백으로. 뭐 엄청난 시간을 울었어요. 엄청난 시간을. 그동안 수도 없이 사회생활 속에서 외로웠던 그 삶들 누구 앞에 그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한다고 그래서 서로들 뭐 숫자석에서 이야기하고 뭐 하는 것들을 누가 그렇게 받아줘요. 또 누가 그렇게 내 마음을 깊이 알아주는 사람 없어. 그냥 대충대충 이야기하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이지. 근데 그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상처 부분들을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참을 수가. 그냥 속에서 막 다 터져.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다 그런 모습이야. 그래서 2박 3일을 있다가 나올 때의 우리의 모습은, 저의 모습은 들어갈 때에 완전 찡그린 인상으로 들어갈 때 사진을 찍고 나올 때 사진을 찍어줘요. 그 사진이 들어갈 때는 완전히 찡그린 인상, 나올 때는 너무나 홀리한 모습. 이 회개, 이 간증, 나를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남들한테 책이 잡혀질 것 같고 남들한테 잘못되어질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고 오히려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그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대방들은 감싸줄 수가 있고 우애줄 수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인격들인 거예요. 우리는 결코 강하지 않아요. 진짜 강하고 진짜 센 사람들은 자신을 철저히 감추는 사람이 센 사람들이야. 우리는 나약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 나약한 것을 그대로 드러낼 때에 오히려 주변 분들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감싸주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계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만약에 외식하고 있다면, 만약에 나를 감추고 아닌 것처럼 살면서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화가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식적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로 있게 되면 오히려 세상을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더라. 가득하게 하더라.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야.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우리 성도들을 잘못되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되어질 때? 내가 잘못되어질 때. 목사인 내가 잘못되어질 때. 그러면서 26절에는 눈먼 바리새인이요. 왜 그들은 눈이 멀었다고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눈이 멀었다고 할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눈이 멀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율법의 그 문자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눈이 멀어 있는 바리새인들, 이들에게는 엉뚱한 곳에 마음이 있더라. 엉뚱한 곳에 마음이 있더라. 그 표현들이 하잖아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더라.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겨버리고 뭐 돈이 될 것 같고 큰 물건이 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꿀거덕 삼키더라. 꿀거덕 삼키더라. 그 얼마나 못된 모습인 거예요. 참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세상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옛날 우리 어렸을 때의 교회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지금도 해요. 그때는 교회 문 안 걸어 잠궜잖아요. 근데 요즘들은 교회 문 다 웬만한 데는 다 교회 문을 걸어 잠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와서 그 평상시에 기도하고 싶고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열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오시는 분도 뭐 잘 없으니까 그러겠고 또 도둑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심지어는 의왕시에 있을 때의 그 부곡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벽기도 가보면 제일 뒤에 여자 중학생 애들이 쿨쿨 자고 있어. 그 밤새 거기 와서 술 먹고 거기 와서 잔 거야. 거기가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문 열어놓고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교회 와서 사는 거 어디 딴 데 여관 가서 어떤 혼숙하고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닐까? 좀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교회라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이런 쪽으로 점점 가야 되는데 점점 물질 만능주의에 그냥 같이 이렇게 부안해동되어진 모습으로 흔들리면서 오히려 굵직굵직한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큰 뭐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분들 위주로 교회가 운영되어져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마음이 중요하다. 내면의 인격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마음의 문제들, 마음의 눈이 띄어져 있는 부분들, 마음의 눈이 멀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안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거리감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성경에 입각해서 선한 그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는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적어도 성도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근접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보지 않는다면 그런 판단이 그렇게 쉽게 될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려면 많은 성경을 보시고 그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는, 그래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 갔을 때에 그 무덤이 어떤 그 아주 외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도회지에 있다 보니까 그 무덤이, 비싼 무덤은 아주 커요. 거의 뭐 한 5m가 되는데 집으로 돼 있어. 집으로 아주 집으로 지어져 있어.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관이 이렇게 돌관으로 이제 짜져 있는데 으리으리하죠. 보면 우리 돈으로 만약에 그렇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몇 천만 원 정도는 들어갈 거야. 아마. 몇 천만 원. 땅값 빼고 건축비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무덤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또 주검들은 그냥 어떤 관이 아파트식으로 이렇게 쭉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랍식으로 이렇게 쭉 넣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바로 그 앞에다 판잣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 그러니까 뭐 같이 그냥 사는 거지. 근데 그 시체가 만약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그 냄새가 많이 나겠지만, 그렇게 그 관을 넣고서는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회로다가 회반죽을 이렇게 발라놔요. 그래서 그 앞에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해서 누가 뭐 이렇게 잠들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쓰여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깔끔해.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아주 화려한데 그 속에서는 죽은 목숨이 계속 썩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모습이지만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습,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속 썩는다고 그러죠. 계속 스트레스 받고 무엇인가 가정이 그냥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러면은 막 그 속이 썩는다고 그러잖아. 진짜 속이 썩어. 여러분들이 사업하면서 뭐 잘못되어지고 막 그러면 속이 안 썩어요? 썩잖아. 입에서 막 썩은 냄새가 막 풀풀 나.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깨끗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결하려면 내 속부터 비워야 돼. 내 속부터 정결하게 돼. 내 속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지만 그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 적어도 그러한 모습으로는 우리는 살지 말자. 그러한 모습으로는 살지 말자.
아직도 그러한 모습이라면 그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함을 받자는 거예요. 드러내자는 거예요. 속 완전히 뒤집어 엎자는 얘기야. 다 들어 보이자는 얘기야. 우리 조카 여기 예전에 왔던 서정호 목사님 미국에 그 아들내미인데 미국에서 음식점을 이렇게 이제 그 지배인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제 잠깐 차 타고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몇 시까지 근무해? 새벽 2시까지 한다는 거야. 야, 외국에는 대부분 보면 그렇게 오래까지 그 영업을 하는 데가 없는데 거기는 그러면 뭐 한국인 촌이야? 한국이랑 똑같은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밥 문화 이거 참 대단한 문화예요. 제가 거의 한 30년 됐죠. 30년 전에 일본을 갔는데 뭐 밤 9시? 10시? 뭐 그 정도 됐는데 호텔 앞에 주정 하나도 없는 거야. 수질이 하나도 없어.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뭐 말도 못하지. 새벽까지 그냥 다 영업들하고 뭐 홍대 앞에나 뭐 이런 데 가면 강남이나 뭐 어디 가면 그냥 뭐 그때까지도 뭐 완전 운전 성실을 이루고 이런 모습들인데 우리나라의 밥 문화가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렇게 됐는지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기독교 100년 역사상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고 이런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밥 문화도 똑같이 그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저기가 됐는지 참 이 부분들 밤에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밥 문화가 크게 발전되면 그만큼 어두운 문화도 똑같이 생겨나요. 똑같이 따라와요. 술, 섹스. 이제 그게 지나가지고 요즘에는 뭐 젊은 세대들은 이제 마약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한다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두운 곳, 감춰져 있는 곳, 이런 곳은 사탄 마귀가 가만 놔두지를 않아. 조용하게 파고들어.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그런 부분들 자꾸만 이제는 끄집어내고 씻어내고 진짜 소금, 빛,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해져.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해져. 여러분들의 집이 건강해져. 여러분들의 가문이 건강해져. 해야 돼 이거는. 이거는 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만큼 깊이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깨뜨려 나가야 돼. 가면을 깨뜨려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는 계속 감추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가장 우선되는 게 뭔데? 네가 나를 거역하고 있는 그것부터 깨뜨려라.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너는 딴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부터 깨뜨리라. 그것부터. 나를 뒤집어 엎어야 되고 내 죄를 회개해야 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야지만 생활이 변합니다. 어떤 생활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점점 갈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부요함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의 좋은 관계 맺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깨뜨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깨뜨리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교도하도록 합니다. 프린트 되어져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생긴 성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입을 함내지 말라. 아멘. 아멘. 윤시영 집사님이 헌금 좀 가져다 주세요. 50장 1절 하며 공헌하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우리 실로암교회 야유회로 섬기려고 합니다. 좋은 시간들 되게 하시고 좋은 관계들 맺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만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의 기도는 구정심사모입니다. 우리가 야유회 간다고 그러니까 또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냥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여튼 제가 기도가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하여튼 우리가 좋은 시간 갖도록 가고 오고 기도 많이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사모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두 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스크를 지금 하고 있지만 뭐 저는 증상이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마스크들 같이 하고 그리고 하여튼 좋은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교의
그 횟집으로 이동을 했다가 그곳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거기서 먼 거리가 아닌데 그 바닷가에 아주 좋은 베이커리 그 카페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바다 구경도 하고 차도 좀 마시고 이러면서 이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원희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같이 차를 그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거기서 올라가면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장재수 하여튼 그 형제님 같이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52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롭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실로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온 세상의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